13장 1절로 4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짐승의 출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안 될처럼 특별한 사랑을 베푸셔서 귀한 재림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신랑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숭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가 임박한 가운데 있사오니 열심을 품고 준비를 잘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듣고 예수 신랑과 손목을 붙잡고 혼연지에 들어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말 신앙의 참된 목표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것 다 버리고 여기에 신앙의 초점을 맞추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저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기쁨과 즐거움의 말씀으로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도 이 세상에는 짐승 같은 권세자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앞으로 전 세계를 통치할 권세자가 짐승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그러한 예언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언이므로 반드시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언해 주시는 것은 그의 사랑하는 택자들이 이 짐승과 같은 권세자의 통치를 받지 않고 거기서 구원을 받으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전해 주신 것이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짐승과 같은 통치자가 어떤 자인가 또 언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워가지고 이런 짐승과 같은 통치자의 통치를 받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그 짐승 곧 맹수 같은 권세자라는 것은 하나님 보기에 짐승 같은 것이지 결코 사람 보기 짐승 같은 것이 아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이 너무너무 다른 것을 저는 많이 체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절대로 인간, 개인, 자기 자신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빌려서 예수의 시각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은요 아주 못된 사람을 좋게 보고 또 좋은 사람을 못되게 보고 막 잃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사람 때문에 하나님한테 벼락맞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상대하거나 판단하거나 주장하거나 그래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물론 일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해 나간다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코스다 그런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글자의 신부들은 예수님께서 봉안샘이요 당근 동산 같은 그러한 인생으로 바꿔놨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죠? 자기만 누리려고요. 자기하고만 사랑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당근 동산이 됐습니다. 동안 우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아주 고립되고 너무너무 답답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예수 신랑이 있기 때문에 대천 한바다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시원하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편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당근 동산에 덮은 우물 속에 나 혼자 있는다 그렇게 생각해 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글쎄 신부들은 예수 따르면요 비참합니다.
너무 답답한 인생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 신랑 놓치지 말자. 그래서 예수 신랑께서 하시는 말씀이 첫째가 그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면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예수 신랑이 와서 문을 두드리는데도 마음의 문을 굳게 잠그고 열지를 않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물론 열지 않아도 예수 신랑은 밤새 머리에 이슬이 흡폭이 내릴 때까지 두드립니다. 그러나 그래도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문을 열지 않을 때는 그냥 돌아가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면은 그 예수님 다시 만나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문을 열고 영접하자. 그리고 주님과 교통합시다,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는 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간하고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이다, 그런 거예요. 아주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좌우지간에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보는데 하나님과 시각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역하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잘못돼 버리면 그냥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그러므로 이 김용구의 목사를 볼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시각이 같다면 분명히 좋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김용구의 목사가 안 좋게 보여지면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는 시각이 사람 보는 시각이 하나님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세요. 그래서 주의 종은요, 전부 다 보이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유익을 주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그러한 그 태도다, 그런 말. 하나님의 태도다, 그런 말. 그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상대해 나가면은 여러분의 신앙에 아주 좋은 발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짐승 같지만은 오히려 사람들에게는 영웅으로서 선망의 대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세가 되면 될수록 짐승이 인간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축상이 된다, 그렇게 말하죠. 어떤 신학자는. 점점점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날이 갈수록 인간이 축상으로 변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 사람에 비해서 점점점 뻔뻔스럽고 멀지가 간 그러한 짐승으로 변해간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말씀에 바로 맥락을 두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을 영웅으로 알고 짐승을 선망의 대상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도 다 짐승이죠, 그죠? 짐승이니까 짐승을 선망으로 대상으로 하지. 여러분, 사자를 선망하지, 사자가 사람을 선망하는 거 봤어요? 사자 세계에서 보면은 그런 게 아주 엄격하더라고요, 그죠? 그래가지고 사자를 딱 보니까요, 아주 멋있는 수사자가 오니까요, 막 암사자들이 막 다 따라가더라고. 그런데 아주 형편없는 수사자가 오니까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사자들이. 그래서 아주 그 사자 세계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짐승 같은 인간을 선망한다는 것은 그만큼 짐승 같은 인간들이 많아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상대하는 일이 꽤 어려워졌습니다. 특별히 짐승과 같은 인간을 좋게 보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냥 무시무시한 인간인데 그렇게 좋다고 따라다니다 결국 망하고 말더라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짐승 통치자는 세상과 불신자들에게는 천사 같은 평화의 사자인데 유독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부교회에 대해서만은 포악하고 잔인한 맹수같이 행한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통치자는 짐승이라고 지칭하시는 그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은 그 인간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에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해주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과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자신의 신복교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를 그 인간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삼다 그런 말. 그러므로 아무리 선한 성정을 가진 자라도 신부된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거칠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비협조적이고 방해하고 핍박하고 박해한다면은 하나님은 그를 맹수 같은 짐승 인간으로 보신다 그런 말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의 눈에도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있죠? 그런 시각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각이 있어야 결국 맹수 같은 그런 짐승 같은 인간이 나와서 통치할 때에 그것을 선망하는 것이 아니고 경계한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짐승 같은 통치자가 나와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영웅이 나왔다, 평화의 사자가 나왔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 나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독 두 증인의 눈, 글쎄 신부들의 눈에만은 그게 짐승으로 보인다고. 그게 안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면 죽어요. 따라가면 그 짐승에 의해서 결국 영이라는 사탄을 경배하고 경배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그것도 신부된 그러한 성도가 사탄, 영, 뱀마귀에게 경배를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사람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과 같지 않아가지고 이 짐승 같은 인간을 선하게 보고 영웅으로 보면은 결과가 그렇게 된다 그런 말. 그러므로 오늘날 지금 우리 앞에 인간을 보는 그와 같은 눈이 하나님과 일치된다는 것은 이 마지막 때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아주 그냥 구원의 핵심이 된다 그런 말. 참 사람 보는 눈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상하게 사람 보는 눈이 너무너무 안 좋아. 너무너무 안 좋아. 그래서 여기서 그동안에 재림 신앙생활에 실패한 모든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약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볼 때에 사람 보는 눈이 너무너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볼 줄 아니까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되고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요 더 따라가요 더 따라가. 참 마귀의 계기가 무섭습니다. 어때요? 이게 재림 신앙으로 무장한 여러분의 눈에도 사람 보는 시각이 생겼죠, 그죠? 그것을 다 예리하게, 다 정확하게 갈아가야 됩니다. 아직도 사람 보는 눈이 안 열렸습니까? 빨리 눈을 떼야 됩니다. 사탄 마귀가요, 재림을 믿는 그런 사람들을 말세에 너무너무 사람을 통해서 미혹한다 그랬어요. 짐승 같은 인간들을 통해서 미혹해가지고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므로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빨리 사람을 보는 눈을 여셔야 됩니다. 주님께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면 안다 그 말이야. 이 신부된 교회, 가령 내가 재림을 믿는 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을 보면 우리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맹수나 맹수의 적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준하나마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은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너그럽고 관용스럽고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말세에는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이 식어가지고 상당수가 타락해가지고 적글도 짐승의 앞잡이가 되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부된 교회를 대적하는 일은 그 그림자라도 받기를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에 방심하고 심상히 여기다가는 언제 어떻게 내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었어 하나님께 짐승 같은 인간이라는 정죄와 심판을 당할지 모른다 그런 말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러고 싶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이렇게 조그만 일을 방심하다 보면은 그것이 미끼가 되어가지고 그들에게 먹히고 만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곳에서
다른 그러한 죄는 용납하고 간용하면서도 대적하고 거스르는 죄는 왜 그렇게 무섭게 가혹하게 했는가를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그런 것을 간과하고 내버려 두다가는 틀림없이 이 짐승의 앞잡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제 이렇게 예림 신앙생활은 마귀의 전쟁이라는 면에서 공격이 그런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요, 내 자신을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공격이 세상의 수비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스포츠. 신앙생활에도 그런 말씀이 적용이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이런 짐승, 맹수가 나에게 전혀 미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우리는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신부된 교회를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그 신부된 교회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신부된 교회의 허물과 잘못을 관용하고 용납하고 또 신부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된다면은 이것이 바로 이 짐승을 공격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로서 짐승의 영의 미혹과 유혹을 영원히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평화의 사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선하다고 말하고 그런 그 사람을 갖다가 왜 하나님이 그를 짐승이라고 하는가? 교회를 그렇게 무섭게 핍박하고 할게요. 아주 교회 씨를 말려버려요 그 사람이 나와서. 지상에서는 더 이상 교회를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피난처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짐승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이 하는 짓거리를 절대로 그 모양이라도 그 그림자라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근데 사실 신부된 교회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12장에서 보면 신부된 교회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냥 애를 낳는다고 그냥 소리소리 애써 부르짖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고통하면 막 이를 박박 갈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애 낳는다고. 그리고 또 그 주위에 막 용이 와가지고 막 그 애를 잡으면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애를 잡으라고 하지 뭐랬어? 애가 나오면 잡으라고 이런 모습을 봐봐요. 정말 사랑이 하는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교회는 사랑하면서도 이 교회에 오면은요, 사랑이 딱 식어져 갖고, 뭐 이런 게 교회야? 그러고 가버려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은 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자관 이 교회를, 현실은 그래도 이 교회를 하나님이 너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교회가 또 이런 교회야. 그러니까 참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달같은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짐승과는 여러분은 영원히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사실 이 짐승의 영향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교회에 대해서요, 뭐 이런 교회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도 많고 그런 생각이 굉장히 올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알고 봤더니 전부 그 짐승의 영으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런 생각이 오면 소스라치게 놀라가지고 이 더러운 짐승아 물러가라 하고 대적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이 신북교회 해븐이라의 교회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 짐승으로부터 오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여기서 여러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정적인 생각, 안 좋은 생각을 전부 배제하고 무조건 이 교회는 사랑해야 돼.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 관용하고 용납해야 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저를 비롯해서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에 대해서도 뭔가 조금 안 좋은 마음이 생기면 그건 전부 다 짐승이 갖다 주는 거예요. 사탄을 물려가라. 쓰러지고 넘어지고 어려워하는 그와 같은 성도이면 성도들을 더 사랑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끌어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에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셋째 성대라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선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현복과 거짓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상대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품고 자기를 자랑하며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으로 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 시간에 이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염소처럼 맹수처럼 대하지 말고 순한 양 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짐승에 대한 계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짐승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이런 취지로서 이 말씀을 받으면은 정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신이 호박 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서론에서 얘기한 이것을 잊지 마시고 짐승의 출현에 대해서 계시한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과 나와 이런 영적인 관계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짐승과 인연을 맺지 마세요. 좌우간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부된 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준 게 절대 아니에요. 짐승이 준 겁니다. 짐승이 준 생각을 받아들여서 짐승 같은 인간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첫째, 짐승의 출신 성분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내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은 재림 사역자의 대표자로서 이 짐승을 보고 있죠, 그죠? 그 사도 요한이 짐승을 볼 때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소름이 끼쳤겠어요. 근데 우리는 짐승에 대해서 영적으로 너무나 무방비 상태예요. 왜? 짐승을 보지 못하니까. 여러분 짐승을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저도 짐승 노릇을 많이 했나 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도 잘하고 환상 잘 보는 그러한 여자 전사님이 있었는데요. 나를 보니까 이 목이 무슨 목이라다? 호랑이 목인가 그러더래요. 이 목이. 그런데 누가 와서요 내 목을 탁 자르더니 여기다 예수의 목을 딱 붙여주더래요. 여러분들도 이 짐승의 목은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 예수의 목을 딱 덮으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짐승은 먼저 바다에서 나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상징하죠. 그러므로 짐승은 세상에서 나옵니다. 여기 말하는 이 짐승은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자는 모두가 다 짐승의 후원자요 그를 지지하는 자요 그의 절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과 같은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은 위험하다 그런 말이에요. 세속적인 세상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 짐승의 절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짐승의 소화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상줄을 끊고 실정을 끊고 일이라는 게 바로 그런 데 있어요. 세상줄 끊지 못하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 세상줄 쫙 끊어버렸어요. 엊그제 우리 집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냥 좋은 옷이 있으면 안 입고 딱 집어넣는데 그래갖고 유행 다 지나고 다 낡으면 그때 내놓고 입으려고 하면 못 입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물정이다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이런 감각이 예민하면 그 물증입니다. 끊어야 돼요. 그거 안 끊으면 나중에 짐승의 밥이 돼. 짐승이 아주 뼈까지 씹어먹고 나중에 불태워 죽인다고 했어요. 짐승을 따라가는 음녀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짐승을 따라가는 음녀는요, 그 남편이 예수가 아니고 짐승이에요. 그래서 꼭 짐승 성격이 나타나요. 우리의 신랑이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예수 성격이 나타나듯이, 짐승을 남편으로 삼는 그 음녀들의 성격은 꼭 짐승같이 포악하고 잔인하고 그렇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든지 꺼내야 된다. 여러분, 물건이 좋다, 나쁘다 느껴집니까? 이거 실정 중에 하나입니다. 물정.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비싸고 좋은 그런 와이셔츠를 하나 사다 줬는데 말이야. 나는 맨날 5,000원짜리만 입다가 말이야. 10,000원 이상짜리를 입으려니까. 그냥 좋은지 나쁜지를 몰라요. 이게 아주 좋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굉장히 송구스러운 것 같아. 그러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물건이 좋고 나쁜 걸 잊어버렸어요. 감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이렇게 세속적인 신앙을 버리고 신본주의 신앙생활에 열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로 짐승에게 미혹되어서 그의 밥이 되지 않고 신부된 교회를 거부하거나 거스리거나 대적하고 핍박 박해하는 그런 악한 자가 되지 않는 그러한 예방책인 줄로 믿습니다. 자관의 신부된 교회에 대한 나쁜 감정과 고약한 의식은 모두가 다 세속적인 신앙, 세속적인 사상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는 말이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세상을 끊고 사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서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세상으로 치우치면은요, 분명히 이 교회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교회가 나쁘다 이렇게 규정하지 말고 내 마음이 지금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짐승은 철저하게 세상 편에서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를 풀하고 박해하려는 그런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자가 있습니까?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그는 짐승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짐승같이 상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맹수인데도 수운한 양같이 상대하다가는 그에게 물려 찢기고 상처받아서 결국 짐승의 박입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짐승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순한 양이고 누가 포악하고 잔인한 짐승과 같은 인간인가, 이것을 우리는 분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절대로 짐승에게 순한 양같이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한 양같이 대하면요, 같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확 잡아먹어버려, 그냥. 죽여버려, 우리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죽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짐승을 생산해내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또 짐승은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다 그랬습니다. 장차 나타날 세계 통치자인 적그리스도는 10나라에서 나오며 또 세계 기독교를 세계적으로 박해했던 그런 맥락을 가진 나라에서 나온다 하는 그런 애언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결국 짐승은 유명한 정권에서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잘못된 권력의 창출로 빚어지는 비극이 바로 짐승을 출현시키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권은 하나님이 그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정권과 그 정권을 맡은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특히 신부된 교회를 악령들과 사단으로부터 보호하고 지키는 그와 같은 파수꾼 노릇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권이나 권세자가 하나님을 배척하고자 했을 때 바로 그 정권과 권세자는 짐승이 된다, 그런 말.
예, 이집트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메데 파사나 로마나 또 장차 나타날 세계 권세를 쥐게 될 정권 등이 바로 그런 정권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짐승 정권이 되었고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이집트 가보면 카이로에 가보면요. 정말 얼마나 그들이 기독교를 갖다가 박해하고 핍박하고 아주 예수를 자기 집안에서 만약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때려서 죽여도요. 그냥 경찰에 가도 금방 나온대요. 그리고 이 카이로에서는 보면요. 여자하고 결혼을 하는데요. 그 여자가 원하는 돈을 줘야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처녀가 마을에서 예수를 믿는다. 그 여자는요. 누구든지 데려다가 그냥 돈 하나도 안 주고 마누라 삼아도요. 법에서 하나 제대로 안 한대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려면은 그냥 어떤 놈이 와서 나를 쳐갖고 이걸 밤마다 문을 꽉 잠궈놓고 자야 돼.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과거에는 어떻겠어요? 말도 못했지. 그러므로 이런 정권들은 짐승이다 그 말. 근데 지네들끼리는 또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만 그렇지 자기들끼리는 엄청 착합니다. 그래서 도둑놈이 없어요 거기는. 도둑질하다 걸리면 혼나요 그냥. 길거리 걸어가면 여자들을 희롱하는 남자가 하나도 없어요. 만약 누가 여자들을 희롱한다 그러면 전부 달라들어서 그 남자가 직살나게 패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시장에 보면 걔들처럼 착하고 순한 애들이 없어. 그런데 유독 기독교에 대해서만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짐승으로 봐야 돼 우리는. 근데 딱 가서 보면 애들이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지요.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정이 끌려요 애들한테. 그렇게 애들이 착하고 순해. 아직도 뭔가 내 시선이 하나님과 같이 못하다는 거예요. 그걸 징그럽게 짐승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고쳐야 돼요 이거. 안 고치면 큰일 납니다.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거부하는 짐승 정권들이 미국에 의해서 마지못해 문을 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미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나라 그런 정권임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정권이나 권세하든지 그들이 신부된 교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정권들이 짐승에게 넘어가는 그날은 우리는 그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예비한 곳으로 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를 지지하는 정권이나 권세자들을 철저하게 지키고 보호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정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대적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과 미국 정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저도 미국을 굉장히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어 이런 것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막 이러면요 영어도 잘하게 해줘. 근데 그냥 은혜가 떨어지면요 왜 그렇게 영어가 징그러운지 몰라 그냥.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징그러워가지고 그냥 보기도 싫어 그냥 듣기도 싫고 막 영어 소리를 들으면 막 아우 소름이 끼쳐. 왜? 짐승한테 미혹돼서 그런 거예요. 대적하는 영이 되었어. 이거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정권과 나라가 미국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런 말 하면 또 운동권 학생들한테 내가 멀매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멀매를 맞아도 할 말은 해요.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모든 권세자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서 나아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 짐승에 대한 계시를 모르면은요, 이게 진짜 애매모호한 말씀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꼭 성경으로 풀어야 돼. 이것 또한 주 안에서 순종입니다.
예. 그러므로 짐승 정권은 순종의 대상이 아니고 대적의 대상이에요. 예. 소멸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잘 파악해서 모든 권세자들을 상대해 나갈 때에 짐승의 밥이 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권세자라도 짐승으로 바뀌었을 때는 더 이상 그에게 굴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르는 교회에서는요, 그렇습니다. 막 남편이 두드럽혀 그러면요, 아유, 맞아줘, 막 이런다고. 왜 맞아줍니까, 여러분? 그건 이제 더 이상 남편이 아닌 거예요. 그건 대적해야 됩니다. 네. 소멸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남편도 사는 거예요. 네. 그런 짓 하도록 내버려두면 결국 그 남편도 비참한 시세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을 구원하려면 그를 미혹해서 이렇게 신부 신앙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것들을 대적해서 소멸시켜 버려야 돼. 근데 그러지는 않고 계속 뭐 전부여 의지없어 그러면서 우리가 맞거나 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했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서 뭔가 이 정권에 대해서 권세자에 대해서 달라졌습니다. 교회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진 자가 목사입니다. 목사야. 그러나 재림을 믿고 그렇게 신부 생활을 하는 것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부정하는 그런 목사는 더 이상 우리가 순종하고 받들어야 될 권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랬습니까? 그냥 박차고 나오세요. 나 같은 거 무시해도 됩니다. 이 권세는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권세라도 나의 신부된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못마땅히 여기는 자는 그건 짐승정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해석을 하다 보면. 부모도 더 이상 부모가 아니에요. 무섭죠?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걸 몰라고 다 죽잖아요. 이걸 몰라갖고 죽이고 죽어. 이걸 알게 되면은 더 조심하죠. 그죠? 아이고, 내가 아무리 내 자식 새끼들이라도, 글쎄 신부 제 이름을 믿겠다고 저렇게 하는 것은 건드리면 안 돼. 그럼 나는 짐승된다. 이러면 어떻게 박해하겠어요? 그가 삽니다. 그러면 쌍방이 사는 거예요. 또 그 뿔에 열 멸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열 뿔은 열 왕관입니다.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멸관을 쳐다보니까 영어로 쳐다보면 크라운이더라고. 크라운. 우리 국제명화 선교센터가 쓰고 있는 크라운이요. 야, 이거 마귀 새끼가 쓰고 있는 크라운을 우리가 써야 되는가? 다시 바꿀까?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이것은 승자에게 주는 왕관이에요. 이들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승리한 자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이들에 의해서 너무 끔찍한 핍박과 박해로 식별되어 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죄악된 승리도 영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얘들은요 교회를 핍박하는데 승리자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짐승과 그 정권이 나타나면요 완전히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과거에도 로마 시대 때 그 열 황제에 의해서 그 짐승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지상의 교회가 하나도 없고 다 지하로 들어가 버렸잖아요. 카타콤으로. 없었어요. 지상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없었어요. 지하 무덤 속에 들어갈 때였어요. 그들은 뭔가 열불을 가진 자였어요. 면류관을 쓰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죠. 죄악의 면류관입니다. 죄가 선에게 승리한 면류관이야. 그러나 여러분 선이 죄악을 이기고 면류관을 썼을 때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고 그 면류관은 영원한 면류관이 됩니다. 그러나 죄악이 일시적으로 선을 이기고 쓴 면류관은 그건 저주의 면류관이야. 저주의 면류관. 그러면 우리가 선망해야 될 면류관은 결코 아닙니다. 성도 개인들도 보면은 짐승의 승리에 의해서
그들의 포로가 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악행을 중지하고 멸류관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남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대적하는 그와 같은 머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짐승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과 사고와 신념들로 가득 차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짐승에게 미혹되어서 잠깐 참남된 짓을 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머릿속에 참남된 머리가 참남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히 사고와 의식이 참남으로 콱 이렇게 되면 짐승이 되는 거다 그런 말. 그리고 그 머리는 7머리라 했으므로 7대 후손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나타날 짐승은 참남된 이름의 7대 주상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짐승 집안 출신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래서 이 짐승은 인간인데요. 산채로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죄가 얼마나 가증하고 무서우면 그렇겠어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 중에서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굉장하죠. 아주 참남된 7대 조상을 가지고 대대로 교회를 핍박하고 작살내는 그러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에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참남된 죄를 경계함으로 짐승 집안의 식구가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께 경배함으로 예수의 집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짐승의 생김새와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범과 비슷하게 생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범은 이중무늬가 그 특징이므로 짐승은 이중 성격을 가진 자다 그런 말.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겉은 선한 척하지만 속이 악한 것이 바로 짐승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실 때에 회칠한 무덤이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은 뭐죠?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송장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러한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탄은요 꼭 겉만 깨끗하게 해요. 속은 더러우면. 그래서 양의 탈 쓰는 일이다 그랬죠? 그건 뭐예요? 겉은 깨끗하고 속은 더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이 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속이 깨끗하고 성결하고 순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속 사람이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신칭의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표범 같은 짐승의 표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표범 같은 짐승은요 이렇게 겉은 깨끗하지만 속이 더러운 인간들을 낯세게 달려들도록 유혹해가지고 자기 군물로 삼아요. 그래서 표범 같은 짐승은요 이렇게 속은 아주 썩어 문드러지지 말지 신경도 안 쓰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겉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포섭 대상으로 삼는다 그 말.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짐승으로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영적 존재는 인정도 못하고 영적인 거룩함은 알지도 못하고 그저 겉 깨끗한 이것만 따진다 그 말이에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언동에 대해서 후회도 부끄러움도 없는 순전하고 진실한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표범과 같은 짐승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중 성격의 소유자는 모두가 다 짐승의 밥이 되고 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러서 표범과 같은 짐승과는 상관이 없는 참 평안하고 자유가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속을 깨끗하게 하세요. 속을. 속부터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겉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속은 그대로 두고 겉만 깨끗하게 그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성화합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지 않고 속이 깨끗하지 않는데 그냥 성화만 하겠다고 나이를 치는데 그건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다 짐승의 표적이 된다 그러면 표범의 표적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발은 공 같다 그랬습니다.
짐승은 적이라고 생각하면은 무자비하게 참혹하게 짓밟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곰은 먹이를 만나면 그 발로 진 이기고 찢어서 먹는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잔인하고 혹독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성경 속에 이렇게 잔인하고 혹독한 성격이 있습니까?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곰 같은 짐승의 부류가 되고 만다 그런 말. 자비와 온유와 인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잔인하고 혹독한 성품은 신랑 예수에게는 없고 짐승과 같은 적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정말 오늘날의 신인류는 그 혹독함과 잔인함이 더해가는 곰 같은 인간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연계에 대해서는 점점점 미련한 곰같이 되어가면서도 적에게는 너무너무 잔인한 그런 인간들이 활개를 치면서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비와 온유로 승리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입은 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곰이 발이 쌓아나온 반면에 사자는 입이 맹렬하게 잔인합니다. 이것은 곰은 힘으로 짓이기는 짐승이라면 사자 같은 그러한 그 짐승은 말로 찢고 부러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상처를 입히고 죽이는 그런 짐승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입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사자는. 이것은 뭐예요? 짐승과 그에게 미혹된 자들은 말이 참으로 징그럽고 소름 끼치고 살인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과 같은 사자의 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짐승이 하는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산산이 찢기고 부러지고 결국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어떤 말을 듣고 그 사람을 상대할 때 막 빙빙 돌고 막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그냥 공포를 느낄 때 그래요. 무서움을 느끼면 소름이 쫙 끼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막 공포를 느낄 때는요, 빙빙 돌아요. 여러분이 높이 올라가서 아이싱을 내다보면 공포를 느끼니까 뺑뺑 놀잖아요. 그 최고의 아주 위험한 경지에 도달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들의 사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치 내 영혼을 아주 씹어 먹으라고 주는 것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 입은 봉쇄해야 됩니다. 제발 좀 여러분의 입이 사자 입이 돼가지고 영혼을 찢어 죽이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사자같이 으르렁거리지 말고 양같이 수원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자 같은 짐승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용에게 미혹된 자가 짐승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나타날 세계적인 정권의 그 수계자는 용과 사탄의 영에게 미혹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용에게 미혹되고 있습니다. 용은 사탄 마귀, 다시 말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시퍼입니다. 그죠? 그래서 용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의 능력과 권세와 보좌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서 최고로 악한 자가 된다는 것만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일개 귀신에게 미혹된 것도 큰 일인데 영에게 인간이 미혹됐다는 이것은 정말 큰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귀신에게 미혹됐다가도 빠져나오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영에게 이건 도저히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혹이 되어도 과연 어떤 영이 미혹됐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신이나 악령 이런 것들에 미혹되면은요 빠져나올 길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러나 영에게 미혹되면은 정말 빠져나올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발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악한 영 이런 영들을 우리는 철저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에게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찌 영이 이 한 사람만 미혹하겠어요? 수천 수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미혹하려면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예요. 이와 같이 표범과 같이 곰같이 또 사자같이 이런 것을 경계하지 못하면 결국 영에게 미혹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표범과 같은 인간 되지 마세요. 곰 같은 인간, 사자 같은 인간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인간이 돼야 됩니다. 영에게 미혹되면 끝장입니다. 더 이상 길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이나 악령이나 그 어떤 것에도 미혹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특별히 사탄, 용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이 짐승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사실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사실을 보고 절대로 귀신에게라도 미혹되어서 그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자가 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냥 환상도 보고요, 별짓다합니다. 생명을, 영혼을 살리는 일만 못하지 모든 건 다예요, 귀신 악령들.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우리 주 신랑 예수의 은혜와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는 일에 전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 자기의 보좌를 우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주님이 주시는 보좌와 능력은 안 받고 이 영이 주는 보좌와 권세를 받느냐 그 말이에요. 제발 좀 악령으로부터 오는 힘은 거부하세요. 그 힘을 받아갖고 펄펄 뛰는데 그러지 마시고. 마지막으로 용은 짐승을 통해서 경배를 받는다, 그렇게 3절부터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머리가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머리가 상하여 죽게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으로 인해서 전 세계인의 추종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건이다, 그렇게 보십니다. 우리 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육신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또 다시 죽고 하는 그런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이 사망했는가, 살아서 하나님과 얼마만큼 교통하고 있는가 하는 이런 영적인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 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육신의 사람들에게, 제 사람들에게는 육신이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육신을 예쁘게 만들려고 찢고 꾸미고 고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못생겼으면 그냥 못생긴 대로 살지, 뭘 그렇게 돈을 들여서 그렇게 몇 달간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을 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해가 안 돼, 영의 사람들은. 그러나 육신의 사람들은 우리하고 생각이 너무너무, 걔들은 육신이 그냥 신이야. 왜? 육신 떠나면 끝이거든요, 걔들. 육신 떠나면 더 무서운 고통의 세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 짐승이 딱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 육체가 딱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막 세계적으로 어필이 돼가지고 막 따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을 따라 행하면은 그때 분명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도. 그래서 우리가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살자는 거예요. 그때 영의 사람들, 그건 뭐 죽으려면 살아난 게 그건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것 때문에 그냥 신적으로 숭배하냐, 미친놈들아? 안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가는데도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은 분명히 따라가게 돼 있어요. 오늘날 교회들 보면은요, 아주 이제 다른 건 다 가버리고요, 뭐 영혼 구원, 뭐 천국, 지옥, 어쩌고 다 가버리고요. 지금은 교회가 뭘 하고 있냐면 어떻게 하면 육신을 건강하게 만드는가, 치유 은혜라고 해요. 치유 집회라고 그래가지고 이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치유하게 할 수 있는가. 몸을 건강하게 치유하기 위해서는 영혼까지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 회개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영을 위한 육신이 아니고 육을 위한 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은요, 전부 이 짐승 적것들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영을 위한 육신이지, 육을 위한 영이 아니에요. 육으로 심으면 사망의 열매를 거두고 성령으로 심으면 생명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습니다. 절대로 육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짐승을 경배하게 된다, 그런 말. 영은 짐승을 통해서 같이 경배를 받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경배를 받으려는 자들은 모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만다, 그런 말. 사람을
마치 기계처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절대로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을 주장하고 절대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주님께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절대 복종하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 주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복되게 해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그냥 이 용화 짐승한테 경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용한테 경배한 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 사람한테 경배한 건데 그것이 사탄에게 경배한 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절대로 사람에게는 경배 받아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야 이 용의 수책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사람을 영웅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똑같은 존재입니다. 사탄은 감히 하나님이나 받으실 경배를 인간에게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어디로 끌고 갑니까? 결국 처참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경배를 쳐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짐승과 영에게 경배하지 못하도록 저들을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된 자만 경배하지 않고 또 오른손의 표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린 양 생명책에 농명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영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므로 재림신앙 운동은 이렇게 영에게 경배하지 않도록 해주는 운동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짐승과 싸우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 재림사역자가 아니고는 그 누구도 용과 용과 짐승과 싸울 엄두도 못 내고 물불 끓고 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두 증인 신부들에게는 용과 짐승을 박살낼 철장 권세가 주어진다, 그렇게 예언되고 있죠, 그죠?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한 철장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용과 짐승의 세력을 마치 질그릇 깨뜨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숙기 철장 권세를 받아서 짐승을 질그릇 깨뜨리시 깨뜨리고 용과 짐승에게 경배하고 있는 택자들을 끌어내서 그리스도에게로 경배를 시켜주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짐승과 싸워서 승리하며 그리스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짐승을 보아야 하고 또 이제 잘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현실에서 영과 짐승의 세력과 대항하면서 열심히 싸우심으로 승자가 되시어서 오직 주의 은혜와 사랑만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더욱더 재림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재림 계시의 증거가 참으로 은혜가 넘치고 능력이 충만한 그와 같은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아버지 짐승이 나타나서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한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짐승과 그의 존재와 그의 성격과 그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서 철저하게 대적해서 주님이 주시는 철장 권세로 저들을 진멸하고 저들의 미혹에 빠져서 고통하고 있는 아버지 사랑하는 택자들을 건져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할수없이 예비하신 철장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철장 권세가 없이는 도저히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몸된 교회 할수없이 철장 권세를 주셔서 모두가 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짐승을 박살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